96편 8절, 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96편 8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96편은 가짜 예배와 진짜 예배라고 하는 오늘 제목을 통해서 소개하는 것처럼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또 교리를 가지고 있고, 교회론 중에서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성경적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가. 이 세상에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일을 맞이해서 각 처소에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와 같은 그러한 데에서는 엄청난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의식과 또 많은 그러한 절차들을 따라서 화려하고 또 아주 외적으로 멋져 보이는 그러한 형태로 예배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미사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 또 표현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데들은 순복음과 또 감리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들은 아주 뜨겁게 많은 고출력을 소리를 내는 그러한 신디사이저와 드럼과 또 이런 많은 북들을 이용을 해서 비트가 센 높은 출력을 높이면서 성도들의 심장 박동을 세게 또 그렇게 흥분되도록 그렇게 감정을 끌어올리면서 박수를 유도하고 또 소리를 지르게 하면서 그렇게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그걸 아주 뜨거운 예배라라고 또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는 과연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왜 지난 종교개혁 우리가 500년 동안만 봐도 또 초대 교부로부터 지금까지 단순한 예배,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처럼 너무 복잡하게 그런 많은 순서와 예식들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성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배의 순서와 또 요소를 찾아서 단순하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처럼 많은 제사와 많은 그런 의식을 따라서 예배드리지 말고 단순하게 예배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가볍게 예배드려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한쪽으로는 복잡하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세례파처럼 모든 예식을 다 없애버리고 가톨릭의 이러한 복잡한 예식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면서 강한 저항을 나타내면서 모든 예식을 없애버렸습니다. 또 목사들의 설교와 자리까지 싹 없애버렸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가장 큰 주제 아래 만인제사장을 모든 삶에 모든 교회에 적용하면서 만인제사장을 자유로 그렇게 주장하면서 결국 예배에 있어서도 모든 격식을 없애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예배드리자. 만인제사장, 성도들이 제사장이니까 목사도 필요 없고 예배 인도자도 필요 없고 그냥 각자 열심히 예배드리면 된다. 뜨겁게 예배드리자. 자유롭게 예배드리자. 이러한 제세례파의 예배는 너무 가벼워지는 이러한 형태의 또 폐단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예배가 로마 가톨릭과 같은 복잡한 의식을 행하면 안 되는 단순함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예배가 너무 경박스럽거나 너무 소란스럽거나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정신없거나 또 너무 흥분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엄숙함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함이 지나쳐서 경박하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그런 무슨 세상
음악회에 온 것처럼 콘서트에 온 것처럼 그렇게 시끄럽고 경박스럽고 가벼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엄숙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엄숙함을 강조해 준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를 배격하면서 단순한 예배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구축해 줬고, 또 한쪽으로는 제세례파와 또 이런 신비주의자들을 배격하면서 교회의 예배는 너무 그렇게 흥분되고 너무 시끄러운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엄숙하고 경외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성과 엄숙성이라는 것이 우리 장로교 예배의 가장 큰 특징으로 그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쳐 왔고 그렇게 자리 잡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이러한 모든 예배 순서든 이 단순함과 엄숙함을 기본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도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설교를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식이 있는 분들은 좀 알아듣지만 연로하신 분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은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설교를 못 알아듣게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목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학문이 없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리를 최대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쉽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목회자의 설교가 너무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여기 앞에 서서 무슨 원맹쇼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배꼽을 잡게 만들고 깔깔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렇게 가볍게 또 우리가 웃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또 가볍게 미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소란스럽게 경박스럽게 목회자가 그렇게 무슨 배우처럼 그렇게 목회자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경박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음성조차도 일부러 성도들을 자극하려고 고성을 지르고 그렇게 배우가 하듯이 많은 목소리들을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설교와 목소리와 태도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엄숙하게 그렇게 또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은 어떠해야 됩니까? 찬송은 너무 복잡한 성가대들만 부를 수 있는 그렇게 화음이 너무 복잡한 그러한 노래로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따라 부를 수 없는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모든 찬송을 성가대가 뺏어갔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성가대가 성도들의 찬양을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가대를 없애버리고 찬송을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께 찬송 부르도록 멍하니 성가대만 쳐다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찬송을 돌려준 것이. 로마 가톨릭은 2층에서 뒤에서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도록 파이프 오르간에 장엄한 그러한 고가의 그런 악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소리를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도록 소리가 위에서부터 쫙 이렇게 퍼져 내려오도록 그 가톨릭의 찬송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중단하라는 것이 성도들의 목소리로 때로는 악기가 없을지라도 또 빈약한 악기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목소리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송하도록 그렇게 찬송을 돌려준 것이.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느 때부터 다시 또 성가대가 등장을 하면서 결국 성도들이 성가대를 찬송하는 것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이러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처도 알 수 없는 로마 카톨릭이 주로 행해왔던 종교개혁자들은 그 성가대를 없애고 성도들의 목소리로 직접 찬양하도록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개혁해줬는데 성도들이 교회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 성도들이 무지해지니까 어느 순간 다시 또 성가대가 들어와서 성도들은 웬만해서 부를 수 없는 아주 기교가 넘치는 그러한 곡들로 그렇게 성가대 찬송이 불려집니다. 우리 시편 찬송은 음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듣고 두 번째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음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높낮이부터 시작해서 반음표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것입니다. 찬송에 있어서도 이렇게 특징이 서로 다른 것이 단순하지만 가볍게 그렇게 또 CCM과 같이 그렇게 너무 가벼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엄숙하게 예배드리라는 것이, 엄숙하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교의 예배는 단순성과 엄숙성을 이렇게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온 것입니다. 대우리문답 2계명 설명에서는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2계명이 명령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안에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교의 예배는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즐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정하신 예배, 명령하신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규정적 원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터파와 많은 복음주의권에서는 예배는 우리가 즐거우면 된다. 그래서 성경이 딱히 금지하지 않는다라면 다 허용된 것으로 그렇게 허용적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악기도 자기 마음대로 동원하고 노래와 곡조도 마음대로 만들고 또 설교와 또 이런 예배의 구성들도 교회 마음대로 구성하는 것이 허용적 원리로 그렇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절대로 아무 데서나 예배드릴 수 없고 오직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만, 모세 시대에는 성막에서만 예배드리도록 명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명령하시고 정해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신약적 예배가 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란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는 다소 불편해 보여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서 준수하고 순전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 각자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 숭배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란 영어로 이미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역합니다. 이미지, 형상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말라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화려하게 예배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뭔가를 보고 만지는 그러한 또 내적으로 뭔가를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마음속의 이미지든지 외적인 이미지든지 어떠한 그 이미지를 자꾸만 그렇게 만지거나 상상하면서 그렇게 이미지 형태로 예배드리는 것은 형상 예배요.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러한 우상 기념물들을 제거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너무 많은 외적인 우상들을,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예배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세례파는 그러한 또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그렇게 인간 안에 강렬한 뜨거움과 인간 안에 느껴지는 그런 어떤 뭔가를 자꾸만 느낌으로 만지려고 하는, 손으로 만지는 것이나 또 마음속으로 뭔가를 강렬하게 인간의 감정으로 체험하고 뭔가를 느껴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감각적인 예배, 시각적인 예배, 이러한 것들을 이미지 예배, 형상 예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념물들을 제거하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0문에는 성만찬은 로마 가톨릭의 미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미사는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안에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속히 거기서 나와서 개신교 예배에 참여하라라고, 개신교의 예배가 성경적 예배고 진짜 예배라라고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가톨릭에서 계속적으로 참여해서 미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가짜 예배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이쪽에는 뭐가 있죠? 제세례파의 그런 뜨거운 예배, 소리 지르고 시끄러운 예배, 뭔가 자신의 감정에 폭발하지 아니하면 마치 예배가 안 드려진 것처럼, 그래서 바깥으로 감각적으로 자꾸 뭔가를 만지려고 하는 로마 가톨릭이나 또 내적으로 그렇게 자꾸만 흥분을 시키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만들어서 내적으로 뭔가 감각적으로 뭔가 강렬하게 느끼도록 요구하는 이러한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러면 점잖게 울지 않고 예배드리는 건 예배가 아닌가요? 억지로 눈물을 짜내는 것이에요. 억지로 흥분하고 소리 지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뭔가 속이 시원해지면서 마치 자기가 예배 드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를 자기 느낌에 의존하는 겁니다. 바깥으로는 뭔가를 봐야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각상을 보고 또 뭔가를 만지고 성수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지고 봐야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신비주의자들과 제세례파는 뭔가 울어야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강렬하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예배가 안 드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감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1년 내내 예배 드리면서 매번 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매번 막 가슴이 막 저려옵니까?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쿵쾅하고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습니까? 목회자도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짜내고 억지로 그렇게 막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예배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점잖게 예배 드려도 그것이 올바른 성경적 예배의 질서 안에서 드려졌으면,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예배 드렸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바르게 예배 드린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예배는 이렇게 감각적 예배에 휘말려 가지고 외적인 감각적인 또 내적인 감각 여기에 휘말려서, 특별히 오늘날은 신비주의와 오순절파의 이러한 예배 때문에, 감리교회의 예배 방식 때문에 뭔가 눈물이 흘려지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찌릿하지 아니하면 마치 예배가 되지 않은 것처럼, 이건 전부 주관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으면 예배가 안 드려진 겁니까? 결국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느냐 안 드려졌느냐를 전부 다 자기의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느 날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안 드려진 것 같아요. 그럼 심각해지잖아요. 분명히 자기는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뜨겁질 않았어요. 설교가 뜨겁질 않았어요. 마음에 와닿질 않았어요.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린 겁니까? 이런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돌아가시면서 나는 오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예배 안 드린 겁니까? 예배는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으로 예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진정한 예배로 드려졌느냐 안 드려졌느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로 드려졌느냐 안 드려졌느냐,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란 공적인 그러한 성경적 질서가 우선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명령을 따라,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질서를 따라 합당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그러한 목회자의 인도 아래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성찬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성경의 순서를 따라 그 질서 아래에서 합당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정확하게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눈물이 흘려졌던 안 흘려졌던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다만 어떨 때는 또 필요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
특별히 어느 때 설교는 더 가슴에 막 내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또 어느 때 찬송은 다른 때는 그냥 편안하게 찬송 불렀는데 어느 때는 그 시편의 찬송의 가사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질병과 또 재정적 어려움과 또 삶의 어떤 어려움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면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더 감동이 되면서 그날은 오히려 찬송을 부를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흐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매번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안 흘려도 괜찮아요. 너무 억지로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자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목회자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음악을 쫙 슬픈 음악을 동원하고 불을 끄고 목회자도 음성을 일부러 싹 낮추고 저음으로 일부러 싹 이렇게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평상시 하던 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각각의 성도들은 어떤 분은 찬송할 때 또 어떤 분은 목회자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가 자기의 가슴을 더 울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하다가 눈물이 또 그렇게 흐를 수도 있는 것이고, 찬송을 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설교를 듣다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유하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울지 않으면 그러면 그날 목회자는 열심히 수고하면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아무도 울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예배는 망친 겁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주관적인 예배, 감정적인 예배, 주관적인 예배에 대한 평가, 이건 심각한 겁니다. 올바른 성경적 요소를 따라, 성경적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 순서를 구성했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는지,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96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의 이 중요성들을 또 함께 배워가 보도록 합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96편은 시작하자마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합시다, 노래합시다 라고 초청하는 것은 예배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온 땅이여,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다 함께 찬송합시다. 왜 이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한다라고 이제 간절히 그렇게 초청하는지,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또 예배하고 찬송해야 하는지가 이제 그 다음부터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 땅이여 찬송하라 라고 부릅니다. 또 그 영광을 열방 중에, 만민 중에 그렇게 찬송하고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더더욱 많아지도록 그렇게 예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민족만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통치되어오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세상 곳곳에 있는 수많은 열방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제 장차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날마다 전하며 찬송하자라는 것이에요. 4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우리가 더욱 경외하고 또 섬겨야 될 유일하신 지존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찬양해야 되고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찬양하자라는 것이, 우리 95편에서 성경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96편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중심을 예배로 이렇게 방향을 또 잡아서 함께 설명하랍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어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온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높임을 받으시는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에 구원을 펼치시는 그러한 위대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것이, 우리 뒷구절 10절부터 또 같이 읽어봅니다. 뒷부분에 또 그러한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을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읽습니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자,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열방 중에서 세계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온 세상 열방 중에서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세계가 굳건히 서고 이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공평하게 그렇게 통치하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13절에 저가 임하셔서 땅을 판단하시되 저가 의로서 세계를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서 의가 나오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 의라고 했을 때는 칭의할 때 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 신칭의,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죄받아 하나님 앞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자입니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의를 얻었다, 의로 우리가 충만해졌다, 이럴 때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구약의 시편에 이렇게 숨겨진 구원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칭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제 불의한 자, 죄인들이 의롭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러한 의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런데 그 의라는 단어는 성화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구약에서는 그 의라는 단어를 꼭 칭의에만 쓰지는 않습니다. 시편에서는, 신약에서는 좀 더 구별해서 씁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냥 의라는 단어 안에 칭의라는 뜻과 성화라는 뜻이 이렇게 같이 또 다뤄지기도 하고 둘 다 또 각각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성화를 표현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더욱 의로워지면서 의를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내 의를 살펴 나에게 상을 주소서, 이럴 때는 그런 표현들은 내가 더욱 거룩함으로 성장할 때에 나의 그 성화에 대해서 상급을 주옵소서, 이러한 성화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의라는 단어는 칭의와 성화의 이 복을 담아내는 표현입니다. 저가 오시되 임하시되, 그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을 판단하시면서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전부 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살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도구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심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한다라고 또 이렇게 의라는 단어는 심판과 관련해서 선함과 악함을 판단하는 그러한 공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정의이라는 그런 뜻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쪽보다는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신다 이런 흐름보다는 그가 임하시고 땅을 판단하시고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고 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는 심판한다 이러한 공의, 정의 이런 뜻보다는 칭의와 관련된 성화와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그런 표현으로 해석하기가 훨씬 더 맞습니다. 왜요? 심판, 멸한다, 책망한다 이런 뜻보다는 도와주신다, 진실함으로 백성을 판단한다. 이게 판단한다라는 단어는 꼭 심판한다는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살펴주신다, 헤아려 주신다 이런 뜻도 얼마든지 포함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의로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의로 그의 백성들을 전부 헤아려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도 열방은 여호와를 이제 찬송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설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멸하시겠다 이런 심판의 그런 분위기보다는 세상을 붙잡아 주겠다. 세상이 흔들리고 그렇게 세상이 넘어질 것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가 만민을 공평하게 그렇게 살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평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의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늘은 기뻐하고 바다와 땅과 그 모든 것들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살림과 나무들도 들짐승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오심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 살펴주시는 이 위대한 은혜를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온 천지 만물들아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해라. 왜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임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서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때가 곧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전형적인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의로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은 이 위대한 구원이 이제 곧 펼쳐질 거기 때문에 마음껏 찬송하고 감격해하며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위대함들을 노래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밭과 산림과 온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정말 배은망덕한 그러한 또 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을 초대하면서 자연 만물들아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해라.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곧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앞과 뒤쪽에 온 세상 만물들아 너희에게 주어진 구원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모든 신보다 더 뛰어나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구원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초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5절부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인가? 그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 엎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보여야 가서 엎드리죠. 동양 사람들은 어른들에게 절을 합니다. 이렇게 왕들에게 엎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을 하는 거는 동양 예절에 있어서 아주 극진한 그러한 예의의 표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죠? 배를 깔고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려서 그렇게 왕을 아련하다 뭐 이런 표현도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렇게 중국도 보게 되면 바짝 배를 땅에 엎드려대고 이렇게 왕 앞에서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그렇게 땅에 엎드리는 것. 또 그다음에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식으로 엎드리는 것. 또 그다음에 서서 이렇게 또 수그리는 이러한 형태들로 윗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예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붙잡고 절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마치 하나님을 절에서 그 불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불상 앞에 절을 하고 그 불상을 만지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신이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제세례파와 신비주의자들은 그런 바깥의 감각이 아니라 내적인 그런 강렬한 자신의 어떤 뜨거움으로 마치 신이 내게 들어오신 것처럼 자기의 감정을 막 끌어올리면서 내가 신과 함께 있어서 신이 내게 임하셨어, 이런 감각을 자꾸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신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여기에 아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잘못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미지화시키게 되면 우상숭배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렸어도 그거는 우상숭배, 형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또 아무리 뜨겁게 그렇게 막 감격해서 감동적으로 예배드렸어도 그거는 그저 골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자의적 예배, 내 마음대로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흥분한 그러한 예배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96장에 이제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만방의 모든 것은 우상들이요, 만방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헛것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우상이요 라고 이렇게 이 단어를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요? 우상적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십계명의 2계명 두 번째 원리를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1계명은 삼위일체 대신 영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2계명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배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할 때 이미지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됐고, 그것이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는 우상이라고도 번역이 됐고 형상이라고도 번역이 된 겁니다. 이미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시각적인 형태로 조각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밋밋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뭔가 신이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좀 장엄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신을 좀 나타내보고 싶은, 만져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도 가면 그들의 신을 대표하는 그런 불상이 커다랗게, 또 귀신을 잡는 그런 장군상이 들어가다 보면 막 무섭게 아주 험악하게 이렇게 조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글로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귀신이 절로 돌아가면 되지 뭐 굳이 일로만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온갖 것들을 이미지화 시켜 놓는 거예요.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프리카 가보세요.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교의 문화 속에서도 보게 되면 조상 제사한다라면서 신주단지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자꾸 신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거를 매일매일 보고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방에 있는 모든 그런 신들은 다 보이는 형태의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과 나무와 그림으로 종이로 만든 그러한 이미지들이라는 거예요. 형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을 따라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단순함과 엄숙함의 이러한 정신 아래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예배의 요소를 찾아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그건 성례예요. 물을 뿌리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그래서 그 물이 여러분의 머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그러한 감각을 느끼도록 유일하게 세워준 것은 성례인 겁니다. 하나는 세례, 하나는 떡과 포도주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먹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보조수단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고,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이미지로,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상이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형상으로, 우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신을 찾으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예배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14절에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이렇게 이사야 말씀에서는 너희들의 예배가 아주 진절머리 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는 거짓된 예배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주기도문을 따라서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지, 이상한 할 수 없는 방언이라고 하는 형태로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쓰듯이 어거지를 부리듯이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은 것들을 간구하면 듣지 않으십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름으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으로 5시간 10시간씩 기도했더니만 내 마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거라고. 아니요. 1000시간 100시간을 기도해 보세요. 응답 못 받습니다. 뭘 기도했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본인도. 방언으로 100시간을 기도해 보세요. 도대체 뭘 기도한 겁니까? 뭘 어떻게 응답 받았는 줄 알겠어요?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는데. 성경은 곳곳에서 거짓된 예배가 있다라고, 잘못된 예배가 있다라고 계속 거듭거듭 경고합니다. 자, 이제 6절에 본격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예배를 경고하고 난 다음에 어떤 예배가 성경적 예배인지를 6절에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의 이러한 문장과 단어들을 이제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예배와 관련된 그러한 용어들이라는, 시편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예배와 관련된 용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하나님 받으세요. 또 영광과 권능과 그 위엄을, 이게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갖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다 갖다가 바쳐야 될 건데, 어떻게 하나님 손도 없고 이런 존귀와 위엄과 영광은 어떻게 해야 이 위엄과 권능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막 소리 지르고 울면 영광과 권능과 위엄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까? 아니면 또 목회자가 화려한 이러한 치장을 통해서, 교회를 치장을 통해서 그렇게 미사처럼 이렇게 하면 영광과 권능과 위엄이 바쳐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영광과 권능과 그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너희가 갖고 있지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 이 전형적인 예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어라, 이런 표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라, 이런 뜻이에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라,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또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러면은 막 부르르 떨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경박스럽게 예배 중에 막 시끄럽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왕 앞에 잘못 서게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기분 나쁘면 그냥 당장 죽이라고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보다도 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움으로 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높은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함과 또 존경함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예배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또 때로는 우리가 즐거이 감격함으로 그렇게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엄숙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우리는 모든 우리의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또 돌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다 예배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합당한 영광을, 그 다음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거를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 드릴 때 고시래라고 하면서 귀신 먹으라고 이렇게 문 밖에다가 제사물을 갖다 놓잖아요. 그럼 귀신이 그 먹는지 안 먹는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은 몸이 없는데. 그저 우리가 위안 받고자 그냥 그렇게 귀신도 먹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귀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밥을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합당한 영광, 합당한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얼토당토한, 맞지도 않는 그런 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합당한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거룩한 것, 그게 뭘까요? 바로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그의 성소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6절,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방에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하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우주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강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소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예배의 그러한 처소로서 성막을 세워주시고 성전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유형 교회를 세워주셔서 공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구약처럼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은 모든 지역마다 유형 교회를 형성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특정한 그러한 예배의 질서를 따라 예배드리면 된다라는 것이. 성소에서 예배드리라. 또 예물을 가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니라. 자, 결국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러한 예배적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제 이러한 구약적 예배가 소개가 됩니다. 구약적 예배는 레위기 23장의 2절에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구약의 예배는 성전과 제사 중심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합당한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예물을 들고 제사 준비를 하고 성전, 성막으로 나아가서 거기서만 예배드리라는 것이. 레위기 2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라.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구약은 어떻게 예배드렸다고요? 안식일날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절대로 그날은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쉬면서 오직 제사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매주는 안식일을 드려야 되고 또 1년에 3번씩 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1월 14일은 유월절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리고는 7일 동안 화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5가지 제사 법칙이 있죠. 3대 절기, 5대 제사를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7번의 안식일을 계산을 해서 77에 49를 쉬고 16절에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오순절 때에 또 모이라는 것이 오순절 예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23장 27절에 7월 10일 속죄일이니 너희가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어떨 때는 소제를 드리고 어떨 때는 화제를 드리고 제사 법칙도 다 다릅니다. 28절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요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리고는 34절에 7월 15일 초막절 또 절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3대 절기와 5대 제사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또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셔서 이 모든 성전의 제사를 중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을 따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든 각처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신령과 진정어를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려라 이렇게들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주로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감리교에서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해석, 박윤선 목사님의 해석, 이런 우리의 개혁주의자들은 신령 이렇게 되면 킹제임스 성경만 봐도 스피릿에서 성령으로 대문자를 써서 성령으로, 그 다음에 진리, 진심으로가 아니라 진리,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신약적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께서 제사 중심으로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이제 신약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또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장로교는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에서, 신약의 말씀에서 예배와 관련된 유일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의외로 신약에서 예배와 관련된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딱 두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들이 모여서 성전 예배를 드린 게,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네 가지를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설교를 행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제, 교제는 레크레이션 이런 게 아니라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성찬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을 다 기도에 포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간 또 확대를 해서 몇 가지 예배 요소가 붙기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네 가지예요. 모든 장로교회 예배는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살을 붙이면서 신약적 성경적 예배 요소를 구축한 겁니다. 구약은 성전 예배였고 신약은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예배 요소를 성경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오기까지 교회에서 끊임없이 행하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에는 신약적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또 하나 소개가 되는데요.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에는 아직 1세기 사도들이 살아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하는 사도적 은사도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그 차이점을 잘 비교해야 되고요. 또 1세기에는 사도들이 존재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또 흉년을 예고하던 예언자들도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와 성경이 완성되어서 사도 직분이 다 중단되어진 그 1세기와 오늘 우리 시대도 또 그 차이점을 비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을지라도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말씀과 계시를 같이 표현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이나 통역함은 지금은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순절파들은 여기 봐라 방언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계속 방언해야 됩니까? 그런데 재미난 거 어이없는 사실은 오순절파도 예배 때 방언으로 예배하지는 않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서울 순복음교회가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이 랄랄랄랄랄랄라 하니까 성도들도 찬송을 같이 랄랄랄랄랄라. 그럼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이게? 본인들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공예배 11시 예배는 목사님이 한국어로 설교하고 한국어로 찬송하고 한국어로 기도하고 한국어로 축도하고 마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무슨 다른 기도회 할 때 그럴 때 이제 방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 여기 있는 대로 만약 그대로 하려면 예배 중에도 같이 랄랄랄랄랄라 목사님이 하면 성도들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랄랄랄랄랄라 못 알아듣잖아요. 이 상식적으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1세기는 통역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걸 통역할 수 있는.
이렇게 신약에서는 신약적 예배로 소개하면서 1세기 당시에 잠깐 사도적 은사로 존재했던 것이 중단되고 보편적으로 남아있는 찬송시와 말씀, 이렇게 정도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또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두 구절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근거 구절로 서문에 소개가 되면서 적어도 우리 장로교 예배는 이 고린도전서의 이 두 구절에 기초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신약적 성경적 예배의 요소는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장로교가 어떠한 예배적 요소들을 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네 가지를 기초로 해서 약간 살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성경적 예배의 요소로 신약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러한 신약적 예배의 요소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우리는 이제 예배 모범을 통해서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또 카톡에도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카톡에 나눠드린 것을 좀 더 보시면서 읽으면 됩니다. 분량상 주보는 대표적인 것만 실어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회중의 모임과 하나님께 대한 공적 예배의 태도를 같이 읽어봅시다. 그건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예배의 이 정신이 여기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회중이 공적 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 백성들은 그 장소에 참여하기 위하여 미리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모두 나와서 함께 참여해야만 한다. 무관심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습관 때문이거나 사사로운 모임을 구실로 공적인 안 된다. 여러분 사사로운 모임, 여러분 집안의 결혼식이라든가 또 장례식이라든가 이러한 사사로운 여러분의 사적인 일 때문에 공적인 예배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그렇고 자꾸 어떤 일을 만들지 마시고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토요일이라든가 월요일로 옮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 주일날 뭔가 자꾸 이렇게 일이 만들어지게 되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새신자 때는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것도 참 귀한데, 그러나 이제 적어도 교회의 집사 정도가 되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공적 예배를 빠뜨리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해에 집사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분을 어떻게 집사로 세우겠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실수록 또 직분을 또 맡을수록 이렇게 사사로운 모임을 구실로 핑계로 공적인 규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배당에 들어가되 불경건하게 말고 엄숙하고 폼이 있는 태도로 들어가고 이곳저곳을 향하여 예배하거나 절하지 말고 자리를 잡거나 제자리에 앉는다.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는 말이죠. 로마 가톨릭은 들어가면서부터 성모 마리아상에다가 절을 하고 성경에다가 키스하고 이런 식의 미신적인 행위들을 하지 말고 경건하고 엄숙하고 품이 있는 태도로 소란스럽게 떠들거나 그러지 말고, 오전에도 제가 잠깐 예배 시작 전에 마이크 세팅 때문에 잠깐 섰었는데 뒤에서 너무 시끄럽게 이렇게 떠들고 계셔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조용히 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계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때는 예배 끝나고 나서 대화를 하셔야지, 예배 전에는 그렇게 너무 성도들하고 이러한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그래서 너무 주변에 시끄럽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고 본인 스스로도 예배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자꾸 주변 사람하고 대화하고 떠들고 뭐 토론하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산란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 전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의 그러한 기도나 묵상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교 예배는 아주 험숙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예배가 그 시작되기 전부터 분위기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향하여 그렇게 소란스럽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리에 잘 착석해서 예배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공적 예배가 시작되면 회중은 전적으로 예배에 주의를 기울여서 목사가 그때 읽거나 인용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읽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개인적인 속삭임, 대화, 인사나 거기 참여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오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행동을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멍하니 바라보거나 잠자거나 그런 보기 흉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한 행동은 목사나 회중에게 폐를 끼치고 그들 자신이나 남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늦게 또 예배 11시 딱 시작해서 예배의 부름을 초청을 하면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막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시끄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쳐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본인도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막 숨도 돌리기도 전에 막 또 찬송해야 되고 막 이러면 마음이 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일찍 들어오시고 예배 시간 맞춰서 예배 시간 5분, 10분 뒤에 오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본인의 예배도 방해하고 다른 분도 방해하는 예배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아주 심각한 죄가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늦는 분들은 항상 늦어요. 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다가 차 사고가 나서 어떤 교통이 방해가 돼서 어쩌다가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좀 늦게 오시는 거야 이해하죠. 그렇지만 늦으시는 분들 보면 항상 늦게 오고 11시 땡 해서 오는 분들은 항상 11시 땡 해서 들어와요. 이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적어도 5분, 10분, 적어도 직분자들은 30분 전에 오셔서 좀 교회 준비도 하고 청소라든가 또 이런 준비해야 될 부분들, 의자도 좀 삐뚤어져 있으면 좀 바로 놓고 이렇게 교회의 봉사자로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특별히 집사님들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예배가 끝나면 또 그러한 부분도 또 잘 마무리하는 것도 교회의 집사들의 또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자, 예배와 관련해서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 1항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을 스스로 제정하셨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에 제한하셨다. 합당한 방법으로 제정 그리고 제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적 원리, 제한적 원리, 명령적 원리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5항을 읽어봅니다. 같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해, 믿음, 존경함으로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과 은혜로운 마음으로 시편을 찬송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며 합당하게 받는 것 등이다. 이 밖에 종교적 맹세, 서원, 금식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적당한 때에 기회를 따라 거룩하고 종교적인 태도로 해야 한다. 아주 엄숙하고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 낭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교동문은 이것은 주로 가톨릭에서 했던 것이에요. 이거를 기독교가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교동문이 언제 들어왔는지 출처도 알 수가 없어요. 장로교는 그렇게 성경에서 축복해준다 이런 구절만 이렇게 뽑아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징계한다, 멸한다, 책망한다 이것도 다 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동문들은 전부 다 기복주의적인 그런 목적에서 복 준다라는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읽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성경을 낭독해 주는 겁니다. 전체를. 그 다음에 설교, 시편 찬송, 기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 요소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걸 400년 동안 장로교 헌법으로 지켜온 겁니다. 또 도르트 총회법에도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린 자료에 보게 되면 도르트 총회법 44조에 총회의 업무는 신조, 교회 질서, 의식서, 시편 찬송, 예배의 순서의 원리와 요소의 채택과 또한 예배에 사용할 성경 번역판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예배의 핵심 요소들 몇 가지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50조에도 보면 예배와 당회는 반드시 총회가 승인한 성경 번역판, 의식서, 시편 찬송이 사용되게 하고 총회에 의해 승인된 예배의 원리와 요소가 지켜지게 해야 한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총회나 도르트 총회는 유럽 개혁파 교회들의 규범이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이 법은 우리 장로교회의 영미권의 장로교회의 규범입니다. 둘 다 개혁파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적 질서를 구축해 준 겁니다. 여기에도 다 시편 찬송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날 장로교만 시편 찬송을 안 하는 것이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장로교만 감리교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찬송가는 감리교가 3분의 1을 만들어 놓고 3분의 1 정도 아니 4분의 1도 안 됩니다. 장로교 거는. 우리 장로교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시편 찬송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렇게 400년 전 500년 전부터 장로교회의 성경적 찬송의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시편 찬송이 느리고 따분하다고 싫다고요? 구약은 어떻겠습니까? 구약에 그 제사 드리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즐기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예배 드려라. 그러면 내가 받으마.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도 시편의 가사를 주시고 운율은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렇게 그 곡조를 붙이도록 또 아니면 그냥 운율을 붙여서 소리로 그냥 노래해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기본 규정과 그거를 약간 도울 수 있을 정도의 또 그러한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그렇게 요소를 정해준 겁니다. 시편을 부르되 곡조를 우리가 조금 붙이는 정도 이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노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설교 부분은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그 말씀 설교 부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의 설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사역에 속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역사에 속한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안 믿는 분이 계시면 이 설교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장로교 설교는 긴데요. 또 장로교 설교는 교리 설교라 어려운데요.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수단으로 해서 예수님 믿지 않던 분들이 그 한 번의 예배 참석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어려운 교리 설교를 또 그 긴 설교를 감동 있게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안 믿는 가족을 설득해서 설교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목회자가 할 일인 것입니다. 열심히 목회자는 설교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단 한 번 참석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자도 잘 설교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자도 잘 우리 성도들도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자의 그 자격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읽힘으로써 시험을 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는 그가 신학책 중에 누구의 것을 읽었으며 어느 신학책을 가장 잘 숙달했는지 시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통교리를 모든 불건전하고 잘못된 견해들, 특별히 오늘날의 이러한 견해들에 맞서 잘 변호할 능력이 있는지 또 테스트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목회자가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의 기독교 강요나 신조라든가 이런
우리 선조들의 책을, 누구의 책을 읽었는지, 또 그 책들을 잘 숙달했는지를 목회자를 잘 테스트하고 검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교 목회자가 존 웨슬레이의 책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장로교회를 싫어하는 로이드 존스의 책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책만 주구장창 읽는다라면 그건 장로교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리교 목사가 되든가 이래야죠. 적어도 장로교 목사로서 설교를 하려면 기독교 강요를 달달 외울 정도로 조직신학 책들이라든가 신조의 책들을, 장로교 신조들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로교 신자가 되도록 성도들을 그렇게 설교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 목사라고 하면서 로이드 존스에 그렇게 푹 빠져 계신 분들도 계시고, 조지 히필드라든가 스펄전에 푹 빠져 계신 분도 계시고, 물론 그분들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장로교의 선생님들은 아니라는 것이, 장로교가 싫어서 나가신 분들입니다. 역사에는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설교로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우리 대요리 문답의 159문에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장로교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설교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장로교의 신조에 따라서 부지런히 올바른 교리를 설교하되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요리 문답 160문에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면과 준비와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받고 그것을 묵상하고 서로 논의하며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들어서는 이 소중한 설교를 더 풍성하게 들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서 잘 준비하시고 또 설교한 내용들을 성경으로 부지런히 살펴보고,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자세로서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장로교회 안에 자격을 갖춘 그런 장로교회의 설교자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목사님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포 띄고 장 띄고 이렇게 되다 보면 머리 띄고 저거 띄고 다 띄어버리면 나중에 뼈다귀밖에 안 남습니다. 이렇게 개혁교회의 성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설교를 무슨 조사하듯이 자기의 관점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목사님이 잘못한 거야, 왜 이렇게 설교하시지? 이건 이상하게 설교하네, 이거 맞게 설교한 건가? 이러면서 계속 조사하듯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설교의 그 풍성함을 못 가져가십니다. 그런 조사식의 설교는 일반 복음주의권 내에 있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설교들을 들을 때는 좀 조사하면서 구별하면서 선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장로교 목회자로서 검증된 그러한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는 90%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살펴보고 라는 부분도 뒀지만 뒷부분에는 믿음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목사님의 설교가 내 생각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어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건 너무 칼로 쳐내듯이 이렇게 찍어내듯이 이건 목사님이, 이건 목사님 생각 같아 이러면서 찍어내면 들을 게 별로 없지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설교를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개혁교회 성도들이 실수하는 이 조사하듯이 설교를 듣는 이 태도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산전수전 겪으면서 올바른 신앙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목회자들의 설교를 신뢰하지 않고 열심히 조사한 다음에 내가 보기에 좀 맞는 것만 몇 가지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왜요? 목회자들에게 하도 속아가지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로 설교를 듣게 되면
적어도 그것은 바깥에 있을 때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적어도 올바른 교회 안에 오셨다라면 성경으로 살펴보는 정도, 목회자가 7대 교리를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신뢰하면서 그 목회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셔야지, 이것도 이상한데 이것도 이상한데, 이거는 조금 목사님이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아, 이러면 설교 못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설교 피드백도 시켜보는 거예요. 그 설교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 설교를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설교를 수용하고 있는가, 이게 피드백에서 다 보입니다. 그 단어 선택하는 것, 문장을 구성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목사님 기껏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피드백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글들에서 보게 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은 결국 목사님과 다른 생각들을 표현하는 게 훤히 보입니다. 설교 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장로교의 설교를 자기 것으로 삼으시려면 이렇게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 대우리문답이 이렇게 목사의 자격과 또 160문에는 성도들의 자격을,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자세와 태도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161문에는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 수단이 되는가, 그러면서 성례는 구원의 효력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라든가 또 그걸 시행하는 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복주심에 달려있다. 167문에는 꼭 필요하면서도 대단히 무시된 세례를 증진시켜야 된다. 성례는 오직 세례와 성찬만 있다. 오늘날 제2 성령 세례 주장하면서 그렇게 오순절파와 또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도 그렇고 또 장로교 안에서도 이러한 제2 성령 세례를 수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령 세례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례는 오직 두 가지, 세례와 성찬만 있을 뿐이에요. 자꾸만 그런 세례들이, 그런 이상한 신비 체험적인 거를 성령 세례라고 주장하게 되면 세례가 무시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7성례를 주장하면서 세례와 성찬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견진례를 주장하면서 세례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견진례를 통해서 강력한 능력을 더 받아야 된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견진례예요. 이게 오늘날 성령 세례론하고 똑같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세례도 중요하지만 능력의 그러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세례와 또 다른 어떤 능력 세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로마 가톨릭의 견진례 구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례가 무시되어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례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 단 두 가지뿐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이지 제2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도르트 총회법의 57조에 주의 만찬은 적어도 3개월마다 한 번씩은 최소한 해라. 자, 시편 찬송과 관련해서는 회중 안에 함께 또한 가정 안에서 개인적으로 시편 찬송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공적으로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의 선조들의 이 글과 우리 교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편 찬송을 하라라고. 도르트 총회법에는 50조에 예배와 당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찬송이 사용되게 하고, 53조 시편 찬송에는 공적 예배 시의 찬송은 대회에 의해서 채택된 운율에 따른 시편과 그리고 인정받은 찬송, 이것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이라든가 이 정도. 자, 주님의 날의 거룩함에 대해서 주일 성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또 함께 본 부분이 있고요. 중간쯤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시간을 맞추어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여 온 회중이 시작할 때부터 출석하고 엄숙하게 한 마음으로 공적 예배의 모든 부분에 함께 참여해야 하며 축도를 마칠 때까지는 나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온 회중이 모여 엄숙하게 공적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후에 그 빈 시간 동안은 설교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특별히 저희 가족을 불러, 가장은 남편 된 분들은 가족들을 불러서 설교를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또 그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또 경건한 대화를 하고 공적인 규례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시편 찬송을 노래하며 병든 자를 방문하고 이렇게 주일에 성도들이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도 이렇게 주일 성수와 관련된 또 이러한 또 시간과 관련된 또 내용도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또 공적인 예배 날과 장소에 관하여라는 항목에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님의 날 외에 복음 시대에는 거룩하게 지켜지도록 성경에 명령된 어떤 날도 없다. 일반적으로 성스러운 날이라고 불리는 축제일들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는 성탄절이라든가 또 이렇게 부활절이라든가 이런 절기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일반 교회들은 이게 사순절이 미신적인 것이다라고 하지 말으라고 제2스위스 신앙 고백에도 신조에도 이건 카톨릭적인 미신적인 절기다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합동 측에서 수차례 이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사순절 행하지 말라라고 합동 측 총회 교회법으로 몇 차례씩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선에서 아직도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자 그러면서 사순절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죄악을 행하는 겁니다. 미신을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와 총회 교회법을 통해서 이런 사순절 행하지 말라라고 엄격히 경고했습니다. 그럼 미신적인 거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의 고난을 특별히 40일 동안 우리가 무슨 특별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백들이 이렇게 우리의 고백 모범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공적인 성경 읽기, 회중 가운데서 말씀을 읽는 것,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읽어줍니다. 또 설교 전 공적인 기도, 말씀을 읽은 후 시편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또 이렇게 목회 기도를 합니다. 개별적 교회의 규칙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는 개혁교회의 지킬 규칙은 기도, 감사, 시편 찬송, 성경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성경 해석, 적용, 교리문답 교육과 성례 집행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 또 축도로 교인을 해산한다. 이렇게 해서 또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에도 이렇게 예배 요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11조나 이런 헌금과 관련해서는 성찬 부분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은 이렇게 일정한 순서가 정해져야 된다. 도로드 총회법의 50조에도 보면 사망에 예배 시의 자비 사역을 위한 구제 헌금이 규칙적으로 시행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도로드 총회법에도 성도들의 헌금을 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11조 헌금을 안 하고 있는 성도들도 계셔요. 용기를 내서 11조 헌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1조 특강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신의 헌신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는 또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그 어떠한 것도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 도와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법칙이에요. 언약적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법칙인 겁니다. 상호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 예배의 혜택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 11조 헌금이라든가 이런 헌금의 또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의 경제적 자립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용기 내서 해보세요.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가난한 성도들이 이러한 11조 헌금의 이러한 또 헌금의 훈련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그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가는 그런 복들을 우리 한국교회만 봐도 그렇고 무슨 돈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제일 두 번째로 많이 보내고 사실 인구 대비해서는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보냅니다. 가나보다도 가난했던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60년대, 70년대. 필리핀이 장충체육관을 지어준 거 우리 역사입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세계 10위 경제권,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된 나라 중에 거의 유일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럼 다른 나라들은 왜 경제적으로 성장을 못했냔 말이에요. 세계 유일의 장로교가 이렇게 많고 세계 유일의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파송하는 이러한 경제적 이런 혜택과 또 은혜들은 이게 맞물려서 서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직 이렇게 11조 훈련이 돼 있지 않는 성도들은 용기 내서 올해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법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책임을 갖는 신자로서 이렇게 또 헌금에 대한 또 책임을 지도록 법에다가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도르트 총회법도 59조의 교리교육, 각 교회의 청소년들이 공적 신앙 고백을 위해 준비하고 이렇게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독립파나 회중파처럼 돌아가면서 아무나 막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장로 정치의 질서 아래에서 이 예배를 진행하는 겁니다. 교회 정치와 그 일을 위한 여러 종류의 회의체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교회 정치와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자들을 제정하셨다. 교회의 대표자들이 이런 예배를 인도하고 또 집례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종류의 회의체들, 즉 당회, 노회, 총회 등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것은 합법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예배의 요소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 개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총회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도르트 총회법에, 웨스트민스터 총회법에, 우리 대신교단의 또 교회법에 예배의 그 규범과 순서들이 그렇게 정해져서 그걸 또 우리가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합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오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합당하지 않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 예배가 바르게 돌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성전 중심의 그러한 예배였고 신약에서는 말씀과 성례 중심의 이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은 더 이상 우리가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례 중심의 이러한 형식으로 또 구축됐다라는 것이, 절대로 신비주의자들처럼 제2성령 세례라든가 이런 식의 무슨 부흥 체험과 이런 또 은혜 체험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막 소란스럽고 시끄러우면서 이렇게 막 흥분하는 이런 예배를 장로교는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이렇게 총회법을 통해서 격식을 갖춘 그 규범 아래에서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96편 가짜 예배와 진짜 예배를 잘 구별해서 성경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